추위 속에서도, 질병의 위협 속에서도 저희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며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우리의 계획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로 오늘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우리의 인생들이 겸손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나이다. 이 이후로의 삶도 불과 몇 시간 뒤에 우리의 인생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수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수가 없는 영혼으로 주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장성케 하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절대 세상의 관계가 아닌 온전하고도 참되고 복된 관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 거하옵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증거로 나타나는 열매와 결실이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특별히 귀한 시간 구별한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렇게 구별하여 올려드리옵는 이 한 시간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첫날에 해당하고 복음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다해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는 이들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예배가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며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긴밀해지는 이 절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실 줄로 믿사옵고 말씀으로 먹이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눌 때 이제 그 음행하다 잡혀온 한 여인, 그 음행 중 잡혀온 바로 그 여인이 주님이 그에게 빛이 되어 죄라는 어두움에서 구원을 해주시는 스토리로 소개가 됐고, 사마리아라는 800 암흑의 시기를 종지부를 찍게 되는 주님이 빛으로 관통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본문에서 복음서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 내가 가는 곳에 대한 언급을 자꾸 하시네요. 내가 가는 곳, 내가 가는 곳. 그 내가 가는 곳은요, 너희는 못 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희 있는 곳에서 내가 가는 곳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거라 라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절대 이 땅에다가 뿌리 박지 말고 주님이 가실 곳 거기를 사모하면서 영원한 그곳을 바라보면서 썩어질 것들로 만연되어 있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에서 주어진 생명과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통해, 무엇보다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는, 생명 거지가 되지 말고 생명 부자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나누셨을 거예요. 아무리 이 땅의 것이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보니까
마실 물 한 모금도 없더라는 거죠. 마실 물 한 모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생명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가고 우물에서 샘물이 터지고 이런 것들 다 반석에서 물이 나고 이런 거 이해가 돼야 거기 가가지고선 물 한 방울도 찍어 먹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며 그냥 죽은 인생인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생명수를 사모하는 영혼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 주님이 그렇게 내가 그 생수야, 내가 그 양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이겠죠. 또 우리는 지난 주일날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타이틀로 요한복음의 저 뒷부분을 함께 나눴어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고 회복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모든 관계는 주님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갖다가 겨울철에 김장 많이 잔뜩 해가지고 갖다 줘도요, 온전한 관계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온전한 관계 회복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구제하는 걸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내가 저 어려운 사람들한테 내 걸 털어가지고서 준다.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문제는 정작 그들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빈곤층이었고 세상적으로는 풍부한 자가 되려고 했던 속내를 드러내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제 실상들이 막 드러나게 되죠.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고친 이야기가 9장에 실로암 사건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가 눈을 뜨게 된 사건은 단순히 고침을 받았다라는 사건을 넘어서 이는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거겠죠. 그러면서 그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장성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장성이라는 말은 멈춰 있지 않는 걸 얘기를 해요. 성장을 이야기해요. 성숙을 이야기해요. 9장의 본문에 의하면 이 장성이라는 말은 그가 그렇게 눈을 떠서 장성한 자가 나이 먹어가지고 당연히 그 연령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럴 거면 뭐 내버려줘도 장성하게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가지고 눈을 뜨게 되었고 보냄을 받은 자로 이제는 주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 이제 그의 의미가 뭐냐 이거지. 그는 이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눈을 뜨게 된 자로서 안과를 안 가도 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멈춰졌던 그의 인생이 성장을 계속해 가고, 그리고 9장에 의하면 그에게 가서 씻으라고 명한 우리 주님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느냐? 뭐 거기 보시면 9장 내의 본문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눈을 뜨게 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 무슨 역사를 이루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자로서 이 사람은 지금 눈을 떴다 그러지 않습니까? 눈을 뜨게 하셨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요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셔서요?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오고 하늘로부터 부여된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되심의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건데 아예 주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요 맹인된 자는 그 보여지는 사실만으로 이야기하면 하늘로부터 오셔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미 앞선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위로부터 오신 분이 이 땅을 딛고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위의 걸 가지고 당신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의 눈을 뜨게 했다. 그러면 바로 그 눈을 뜬 사람은 말 그대로 위의 것을 통해서 눈을 뜬 사람이라는 단순 사실을 넘어 장성이라는 단어로 가자고요. 눈을 떴다는 그냥 문제 해결의 삶이 아니라 장성이라는 단계로 위에 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서 그의 눈을 뜨게 했다고요. 그가 눈을 떴다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세 글자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장성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거듭나지 못한 채 눈뜨기만 바라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도요, 절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초막절 얘기 나왔고요.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 9, 10, 11장도 각 장마다 절기 이야기가 꼭 언급이 돼요. 9장에서는요, 예? 눈을 뜨게 하신 날은 9장 14절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사람들은 지금 뭐에 관심이 있느냐면 안식일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장성한 걸로 봤느냐 하면 절기와 계명을 지키는 걸 장성한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만하면 잘하고 있지라는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맞아요.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면요, 이 장성한 자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듭남.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청년 보게 되었습니다. 눈을 또 보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적이다, 역사다 이야기하지 않고 거듭남의 온전함에 장성케 됨
변화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안식일에 이루어졌어요. 안식일에 그 짓을 했다고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뭐가 본질인지 모르는 채로 안식일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장성함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 자들이에요. 미안합니다. 예수 믿고도 여전히 불안하세요? 뭐 불만이세요? 부족한 것 같으세요? 성에 안 차세요? 죄송합니다. 댁은 거듭나신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 소금을 퍼먹고 있는 거예요. 장성한 자에게 예수는 참된 안식이에요. 참된 안식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참된 안식이에요. 안식일에 그래서 환자들 많이 고치셨어요. 안식 주셨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안식이로구나. 그러니까 처소로 좀 이야기할까요?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안식입니까? 정말 평안입니까?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자꾸 주님 품으로 파고들게 돼 있어요. 교회로 파고드는 게 아니라 주님 품으로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은 안식이라는 것을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직분받는 거에 연연을 해요. 지금 이제 연말이 되기 때문에 교회마다 엄청 시끄러울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교회들마다 1년 내내 힘들 때 분명히 그런 사람 나올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비대면 예배 드릴 때 나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에 나와가지고 자리 지켰어요. 나 같은 사람이 장로 받아 마땅하지. 그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진정한 안식을 못 얻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이 나의 안식이기 때문에 주님 품을 자꾸 파고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겨울에 추우면 자꾸 어딜 찾아요? 예? 따뜻한 데를 찾잖아요. 바로 그게 진정한 안식이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난 아파 죽겠고 내 삶은 귀신으로 우글우글하고 난 정말 온전히 살고 싶은데 방법이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서 뒤에 가가지고 옷에다가 손도 대고 건들기도 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파고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장성함의 증거예요.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참된 안식은 없어요. 주님 품이 유일한 안식처예요. 그래서 주님 품으로 잡고 파고 든다는 얘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절기 이야기와 장성함 곧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9장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아니 이제 눈을 떠가지고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 아들도 아는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들이네 저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얕은 자들이 봐도 그들의 상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서서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절기를 왜 지킨다고 그랬습니까? 좀 전에 안식일도 지켜야 되는 거였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님은 나의 안식, 이걸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잊지 말라는 거 아니라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초막절과 주님, 초막절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반석에서 나는 물이 되신 주님,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장성함의 주제로 10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한 절 한 절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때까지 한 절 한 절로 케이크 조각에서 초콜릿 발라내고 크림 발라내고 먹고 싶은 것만 골라내는 것처럼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10장으로 넘어오면 야, 이거 장성함이라는 주제에 10장 22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앞에 9장에서도 나왔는데 10장에서도 나오는 거 보니까 9장 10장에서 공통적으로 이 장성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거짓말이나 바리새인들의 거듭나지 아니한 모습들, 유대인들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아니함들을 자 보십시오. 장성한 자들은 이런 것들을 다 뭐 하느냐 하면 구별을 해냅니다. 분별을 해내요. 그런데 장성하지 못한 자들은 불가능합니다. 장성함이라는 거듭남이라는 성숙, 성장, 변화라는 것은 제가 설명드렸죠. 그건 누구와의 뭐다? 주님과의 관계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 뒷장에 가서 지난 주일날 그 관계가 어그러진 것들 때문에 주님이 동산지기로 설명이 되면서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경제 회복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치 회복이요? 글쎄요, 저는 소망 없다고 봐요.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성도와 교회의 장성함입니다. 그 관계에 있어 우리는 주님이 나의 참된 안식임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만을 찾고 또 찾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함이에요. 그런데 10장으로 넘어가면 10장 22절에 예루살렘에 뭐요? 수전절. 이건 이미 통성경학교 때 설명 다 드렸죠? 구약에는 나오지 않는 절기, 신구약 중간서 400년 동안 새롭게 생긴 절기, 헬라 제국이 유대인들에게 쳐들어와 성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돼지 피 뿌리고 난리 쳤을 때 그들과 혈투를 통해서 이겨내고 그 성전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싹 쓸어내고 청소하고 말하자면 세탁해낸 날이죠. 수전절.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 이 수전절은요, 주님이 우리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주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장성한 자. 왜 수전절과 연결했을까요? 뭔 얘기인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뭔 얘기인지. 수전절, 장성함, 그 주님과의 관계, 아니, 뭔 절기인지도 잘 모르고 설명도 불가능합니다만 어찌됐든 9장으로부터 시작된 장성한 자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주의 전이 되고 주님이 나의 전이 되어서 서로 안에 거하는 이 삶에 있어서 장성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거듭난 자들은요,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수전절은요, 주님이 거하시는 이 안을 절대 다른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죠. 허용하면 안 되죠. 그렇대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많이 허용을 해버렸어요. 심지어 직분자들이 너무 많이 허용을 해버렸어요. 교회 안에 영향력을 좀 가지고 있다, 아니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좀 끼치고 싶다라는 브레이크 터진 자동차처럼 제어하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있는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수전절,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보셔서 알 수 있듯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 거듭남과 변화, 성숙, 장성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이 내용 맞습니다. 절대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내 안에 어떤 오점 하나도 허락하지 않는, 막아내고 다 몰아내는, 그것이 장성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10장 쭉 읽어보십시오. 선한 목자 비유에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구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참된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수전절을 통해 주의 영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이 우리 몸에,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에 돼지 피 뿌리지 말라는 얘기죠. 주님 말고 다른 거 들여놓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장성한 자 끝으로 11장 재미있는 절기 이야기 또
55절에 6월절이죠. 6월절. 6월절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고,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의미가 뭘까?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손으로 짓지 않은 지성소로 들어간 우리의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 대제사장에 들어갈 때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어야 되죠?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장소 있어야 되고요. 그 장소가 십자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절대 혼자 제사 드릴 수 없죠. 반드시 누가 도와줘야 돼요? 제사장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뚱맞은 표정들을 주세요. 나 혼자 가서 그냥 막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제사장 되시고 제물 되시고 지성소가 되어주셔서 그 지성소가 되도록 하기 위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뭘 얘기하느냐? 주님과의 관계, 장성한 자로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하루하루 더 나아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제 뭔지 아시겠죠? 방송으로 몇 분이나 지금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심각하게 심각합니다. 이제는 습관적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방송으로 예배하면 되지. 이 이야기가 이제 아주 자동으로 나와요. 이거 뭐 우리가 이미 예측한 거죠. 죄송합니다만 9, 10, 11장은 그런 이들과는 관계, nothing. 전혀 관계없는 본문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 영혼의 눈, 삶의 눈, 가정의 눈, 사업의 눈, 직장의 눈, 건강의 눈, 그렇게 띄어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거는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9, 10, 11장에 정리한 장성한 자와 주님과의 관계. 정리 한번 해보시죠. 내가 장성한 분량이 된 걸 전제로, 눈을 뜬 걸 전제로 주님은 나의 참된 안시. 나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 이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가 여기 오롯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1.1획이라도 더러운 것과 세상의 악한 것들과 죄악은 용납할 수 없음. 세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제물, 처소, 대제사장 되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니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